할렐루야. 오늘 당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오후에 참 힘드실 텐데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놀랍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인사하고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섬김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우리 인덕대 우리 청년이 또 오늘 주럼을 또 같이 이렇게 주일도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어지고 또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려지며 원망은 볼텔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씹을수록 더 아리며 그리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즐겨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깊게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여러분, 칭찬은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되고요. 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가까워진대요. 할렐루야.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고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해지고 행복은 감사할수록 더 커진답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묵상 우리가 13번째 시간인데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정욕이 뭘까? 정욕이 뭘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는 헤도네라고 말을 해. 따라서 헤도네 이걸 정욕 헬라어로 그리고로 정욕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쁨은 기쁨인데 부정적인 기쁨. 그래서 악한 기쁨, 쾌락 이것을 우리가 헤도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히다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히다니즘이 바로 이 헤도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이라는 헬라어의 이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주의, 히다니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신약 성서에 보게 되면 이 정욕이라는 말이 야고보서에만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나오고 또 디도서 3장 3절에도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도 나오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군데서 이 헤돈의 정욕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데 번역은 다 다르게 합니다. 일락 혹은 향락, 연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달로 하고 있는데 그 본래의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욕 그러면 evil desire라는 게 뭐예요? 갈망, 열망. 근데 evil, 악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갈망.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정욕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이 정욕의 개념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정욕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정욕은 무슨 정욕이에요? 자, 보니까 뭐요? 육신의 정욕. 한번 따라 육신의 정욕. 두 번째가 뭐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 자, 이 세 가지가 evil desire다. 악한 열망이라는 건데 이런 악한 열망을 품고 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 정욕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것을 재물욕으로 봤어요. 재물욕, 물질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웨슬리의 경제관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너희가 많이 모으라는 거예요.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세이브, 저장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제한 없는 구제, 그냥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나눠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요,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게 뭐 남겼냐면 성의 있죠. 성의 3벌 외에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노숙자들 6명에게 1파운드씩을 남겨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주도록, 그리고 자기 장례는 그 노숙자들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할렐루야. 참 너무너무 훌륭한, 우리가 마지막에 떠날 때 멋있게 떠나야 돼. 할렐루야. 더 갖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시작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Take earth. 이렇게 우리가 이륙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륙하는 거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랜딩할 때죠. 비행기가 우리가 연착륙을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데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 마지막을 어떻게 잘 마감하는가는 그 이상 중요해요. 할렐루야. 자, 이 물질력, 육신의 정욕은 물질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성욕으로 봤어요. 성욕. 그리고 이 이생의 자랑, 이것을 명예욕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evil desire, 세 가지 이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룰 수 없다. 성화, 거룩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이 거룩한 여정에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에 보면 파리 이야기가 나와요. 파리. 근데 어느 날 파리가 이렇게 윙 하고 날아가다가 꿀단지를 본 거예요. 무슨 단지를 봤어요? 꿀단지를 봤어요. 그래서 꿀단지를 보고 파리가 윙 날아다가 살짝 그 꿀단지 위에 터칭을 해보니까 꿀이 달아요, 써요? 너무 단 거야. 그래서 한 번 와서 꿀을 먹고, 두 번째 와서 먹고, 세 번째 와서 먹고, 좀 그쯤 하고 그냥 날아갔으면 됐을 텐데, 먹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파리가 나중에는 그 꿀단지 안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꿀을 먹기 시작하는데, 먹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날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개고 몸이고 다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꿀단지 안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이게 헤어나오질 못하고 결국 그 꿀단지에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정욕이라는 게 순간에 쾌락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선한 즐거움이 아니고 악한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 빠져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더 깊이 빠져요. 나중에는요, 이 꿀단지 속에 몸을 던져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고 꿀단지 속에 빠져 죽은 이 파리처럼 우리도 정욕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정욕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정욕을 잘 관리해야 돼, 젊을 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들, 이 정욕을 잘 경계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모든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면은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도 피를 나는 부모 형제지간에도 그 안에 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요, 부모 자식간에 갈등이 있고요, 형제간에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는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냥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갈등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공동체도 파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다툼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이 있느냐? 그 근원으로 들어가 봐라. 그러면 결국은 그 다툼과 싸움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정욕으로부터 시작된다. 정욕. 이 정욕 때문에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정욕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저런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이 그 안에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거룩한 열망이 아니에요. 이것은 악한 열망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남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욕망,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우리 삶의 자리 속에 크고 작은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싸움에도 다툼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확장이 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이 제어되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테러하고 전쟁하고, 그 온통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문명의 기기가 발달해도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이상적인 복지 국가가 도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편리하고, 나중에는 이제 운전도 우리가 하지 않아요. 이제 자율로 움직이는 그런 차가 이제 곧 지금 이제 나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운전도 차가 알아서 착착착착 다,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살아가니까.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다툼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툼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이 정욕의 문제를 여러분,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다고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욕은 더 무섭게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면 이렇게 좀 다툼을 자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자꾸 말을 해요. 돌직구를 날리고 사람들에게 이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그냥 너무 쉽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 정욕이, 여러분, 이 지하에서 그냥 지하 밑에서 그냥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 그냥 용암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처럼 그 내면에는 그런 정욕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 정욕으로부터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제어해야 될까요? 정욕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정욕을 좀 제어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런 정욕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자,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툼과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는 묻질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 경전 전체를 통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정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이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이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너희가 탐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너희가 즐기고 모든 것은 너희가 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에덴, 평안이라는 말이죠. 너희가 여기서 평안, 이 샬롬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자, 보세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정욕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보세요.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말하는 이 사탄이 싹 와가지고 누구에게 와 속삭여요? 하와와 아담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자, 사탄이 속삭인 거예요. 이 사탄의 소리를 듣고 하와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하와가 죄를 범하게 돼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유혹하기 전에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 그러셔서 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욕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타오르는 정욕을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도 했다. 자,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여기 먹음직도 하다. 이게 뭐야? 육신의 정욕이죠.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야. 보암직도 하다. 보니까 정말 아름다워. 이게 뭐야? 안목의 정욕이죠. 할렐루야. 탐스럽기까지 하다. 이게 이제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감염되니까? 사탄에 감염이 되면요, 이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욕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정욕의 결과는 뭐를 낳냐면 죄를 낳는데, 그 죄가 그냥 나만 죄를 지면 괜찮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항상 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함께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죄의 동반성이죠. 나만 죄 지면 왠지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거 하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왠지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항상 보면 죄를 범할 때 보면 항상 누가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이 누가 있어요? 공범들이 있단 말이에요. 공범들이 같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는. 죄의 이게 아주 그 동반성이에요. 그래서 나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옆 사람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인류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는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을 잘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참 귀하죠.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새벽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교회인데, 기도하는 일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기도할 수도 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절로 3절 말씀이죠.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 그리고 낙심하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내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뭐요?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구하는 그런 것이 혹시 아닐까?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게 살아계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응답하지 않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수많은 기도들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품고는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하는 정욕이 자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이 시간 옆 사람 볼 거 없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갈망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한마디의 말이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를 만들고 화목을 만들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